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Uvečer toga istog dana, prvog u tjednu, dok su učenici u strahu od Židova bili zatvorili vrata, dođe Isus, stane u sredinu i reče im: Mir vama. To rekavši, pokaza im svoje ruke i bok. I obradovaše se učenici, vidjevši Gospodina. Isus im stoga ponovno reče: Mir vama. Kao što mene posla Otac, i ja šaljem vas. To rekavši, dahne u njih i kaže im: Primite Duha Svetoga, kojima otpustite grijehe, otpuštaju im se, kojima zadržite, zadržani su im. Ali Toma, zvani Blizanac, jedan od 12, ne bijaše s njima kad dođe Isus. Govorili su mu dakle drugi učenici: Vidjeli smo Gospodina. On im odvrati: Ako ne vidim na njegovim rukama biljeg čavala i ne stavim svoj prst u mjesto čavala, ako ne stavim svoju ruku u njegov bok, neću vjerovati. I nakon 8 dana bjahu njegovi učenici opet unutra, a s njima i Toma. Vrata bjahu zatvorena, a Isus dođe, stade u sredinu i reče: Mir vama. Zatim će Tomi: Prinesi prst ovamo i pogledaj mi ruke. Prinesi ruku i stavi je u moj bok i ne budi nevjeran, nego vjeran. Odgovori mu Toma: Gospodin moj i Bog moj. Reče mu Isus: Budući da si me vidio, povjerovao si. Blaženi koji ne vidješe, a vjeruju. Isus je pred svojim učenicima učinio i mnoga druga znamenja koja nisu zapisana u ovoj knjizi, a ova su zapisana da vjerujete. Isus je Krist, Sin Božji, i da vjerujući imate život u ime njegovo. Riječ Gospodnja. 파스쿠와 부활의 기쁨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또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공관 복음사가들은 이 제자들의 영혼 상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움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서웠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사제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 기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메시아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성금요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런 모든 확신을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으며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알고 있었어 라고들 투덜거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 위선자 강도라고 하면서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수군대며 자문하고 서로 묻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사제들이 우리들까지 잡아 죽인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허탈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사가 그들이 느끼고 있는 무서움을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발현하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계신다 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 육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분을 보는 것일까? 혹시 귀신은 아닐까? 자신들끼리 수군댑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다음날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방문하셨다라고 하니까 토마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아 제자들, 당신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았다라고 하지만 토마스는 강력하게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주 철저한 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의심하던 토마스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의심의 절대적인 선두주자가 된 모든 사람들의 주보 성인이 된 것이 또 토마스 성인이시기도 합니다. 결국 그의 의심은 예수님을 보면서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의심을 선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의 의심을 완벽하게 지워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서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심을 지워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가 있는 그 자리에 토마스야, 내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옆구리에도 넣어보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 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내 형제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떤 사제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당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분의 말씀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과 함께 즉각적으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신의 메신저, 말씀의 전달자로 세상 곳곳에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매주일, 매 미사 속에서 그대로 들려나오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분의 상처,
그 상처를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Navještamo, Gospodine, Tvoje uskrsnuće slavimo. U svakoj misli mi to deklarativno izgovaramo. Ne znam što je dirljivije, strpljiva zajednica 이 토마스, ne izbacuje tvrdoglavog tomu 토마스와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이 공동체와 토마스와 누가 더 잘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갑니다. 의심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제자들 공동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발현하십니다. 그곳에 발현하셔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 친교 공동체에 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토마스. 토마스는 이렇게 제자들이 전해주는 증언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극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토마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증언과 증거를 믿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하는 선포, 교회의 설교, 교회의 증인, 그리스도인들의 증언 등등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토마스가 본 것처럼 본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훨씬 더 굳건한 신앙을 지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졸라라고 하는 작가가 루르드에서의 치유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 치유를 목격했지만 그는 무신론자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지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느낀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신앙.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 속에서 느끼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확신을 지닌 증언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감으로써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스포츠에서 성공한 뒤에 유명세를 얻은 뒤에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과오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그리스도교 청년들을 만났고 그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 공동체에서 잘못된 삶, 알코올과 마약과 섹스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섹스로부터 나올 수 있었고 그러면서 노인들과 환자들을 위한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집을 청소하면서 섬김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포츠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그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신비로운 힘으로 그들을 도와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매우 놀랍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삶 안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발현하신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격려 말씀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믿지 않는 많은 토마스들이 이 스포츠맨처럼
pozivaju se na primjer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폐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